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는 억지로 나올 때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온 세대 예배가 아닌데도 지금 온 세대 예배가 아니죠, 이번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을 전교인 예배로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우리 지금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세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오셨죠? 억지로 끌려 나오셨습니까? 이제 미소를 보니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온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도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힘들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등부부터 유치부부터 노인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함께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하심을 믿고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때다.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때를 알 수 있을까? 이사 갈 때, 아니 좀 더 그 집에서 살아야 할 때인가? 대학교에 가야 할 때, 아니 취업을 해야 하는 때인가? 직장을 옮겨야 할 때인가? 아니 참고 더 있어야 하는가? 결혼할 때인가? 아니 결혼 시기를 좀 늦춰야 할 때인가? 아기를 낳아야 할까? 아니면 낳지 말아야 할 때인가? 여러분, 보통 셋째부터는 부부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죠.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누구에게 말할 때도 있어요. 말하는 것을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고요. 또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진리를 말할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지금 놀 때인가 예배할 때인가 둘 중 하나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 사이사이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때를 분별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금요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오늘 주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제목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23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지금 돌아와서 다시 다윗을 쫓으러 가는데요. 23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인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윗 시리즈 가운데 다윗은 창을 피하여 그리고 창문 밖으로 막 달아내리고 사울이 죽이려 하자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됐는데 거의 잡혔어요. 다윗이 거의 잡혔어요. 다윗과 다윗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전령이 급하게 뛰어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얼른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포위망에 들어왔어요. 물고기 투망 안에 잡힌 물고기처럼 그냥 끄집어내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잡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령이 와서 너무나도 급하게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방어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잡은 고기를 놓쳤어요. 사울은 다윗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셨죠? 누가 일하셨죠? 하나님이. 블레셋이 일했습니까? 블레셋이 한 것입니까? 아니죠. 블레셋은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을 그 찰나에 블레셋 사람에게 정신 팔려서 방어하러 가느라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때를 정하신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다시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사울 왕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엔게디는 어디냐? 지금 사해 바다 보이시죠? 사해 서쪽에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거기 절벽도 있고 폭포도 있고요, 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엔게디입니다.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 있죠? 보이나요? 네. 지금 초록색, 빨간색 이 화살표들은 뭘 것 같아요? 대충 추측하시면 누가 도망간 경로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복잡하죠?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 지금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저기 사해바다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엔게디라는 뜻은요, 새끼 염소의 샘,
이란 뜻이에요. 새끼 염소의 샘. 사해바다 서쪽에 위치하는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광야 지역인데요. 그 고원은 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이 있고요. 침식 작용을 통해서 복잡한 그런 동굴들, 협곡이 생기고요.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다윗이 저런 구멍 살짝 보이죠? 저런 곳에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동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저희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지금도 엔게디 광야를 많이 찾고 있어요. 사해바다도 가고요. 엔게디 광야 저기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동굴에 숨어 있었구나. 한번 저도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언젠가 가서 거기서 숨바꼭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막 숨어 있으면 누굴 만날 것 같아요? 네, 하이에나, 표범, 늑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또 가파른 절벽이잖아요. 그런 곳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지금 엔게디 광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은 최정예 부대 3,000명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어떤 동굴 안에 들어가게 돼요. 왜 들어갔죠?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뭐하러 들어갔다고 적혀있죠? 뒤를 보러, 앞을 보러, 뒤를 보러 이런 뜻이 아니겠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대충? 용변을 보러. 그걸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뒤를 보러 갔다.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뭘 보러 간다 그러죠? 볼일 보러 간다. 그렇죠? 볼일 보러 간다. 이런 것처럼 뒤를 보러 간다. 혹은 다른 버전에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간다. 발을 가리우다. 그걸 잠을 잔다는 표현도 되고요. 그런 볼일을 보러 간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 뒤를 보러 갔다 맞습니다. 지금 볼일을 보러 간 것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많은 동굴 중에서 마침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다윗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데 갑자기 동굴 안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왔습니다. 사울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사울을 보고 여기까지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근데 사울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볼일을 보러 온 거예요. 사울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갑자기 사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가면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깊숙이 안에 있는 다윗과 사람들은 사울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좀 만화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말씀 묵상하고 저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볼일 보러 왔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도망자 인생 살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윗은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 기회를 하나님 뺏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함으로써 다 잡다가 놓쳐버린 물고기 마냥 다윗을 놓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에게서 기회를 뺏어갔습니다. 다윗의 숨통을 죽이고 조이고 다윗을 거의 잡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손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그냥 놓아준다.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별로 없네. 한 명 이렇게 하네요. 사울을 잡아 죽인다. 죽이지 않더라도 반쯤 죽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많이 있어요.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없는 거예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을 죽이는지 다리나 팔이라도 베어버리는지 아니면 놓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완전 굿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지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혼자서 먹잇감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숨어 있는 동굴 안에. 언제든지 가서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이 타이밍,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는 더 믿어요. 그렇지, 집사님 확인하고 싶겠죠. 목사님 다 답은 정해놓고 확인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권사님, 그게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라고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답은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요. 다윗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속삭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사울, 그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다윗의 손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다가가서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 텐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들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죠.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성급하고 너무나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우리는 먼저 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 타이밍은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성경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우리는 분별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완전 반대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나의 뒤를 따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나는 죄를 짓기 시작했고요, 타이밍이 왔을 때 그 죄의 타이밍은요, 죄를 더 진보하게 만듭니다. 죄의 타이밍은요, 그 죄를 더 악하게 만듭니다. 요나서 1장 3절 준비됐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마침, 우리는 마침이란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죠.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배가 딱 오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을 때도 완벽한 타이밍이 오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완벽한 타이밍이 올 수도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배가 안 와요. 이상하네요. 이쯤 되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한번 고민은 해보겠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런데 마침 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다 하면서 배에 딱 올라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맞게 죄가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굿 타이밍을 만나니까 더욱더 악한 죄를 짓게 되더라. 그 결과 어떻습니까? 1장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바로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게 그 죄를 심화시키고 진보시키니까 더 큰 악을 지으니까 그 죄를 짓기에 서두르니까 더 큰 멸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삼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어떠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타이밍인지 슬퍼하시는 타이밍인지를 분별해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50대 여자 성도님이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교인이세요. 그 교인 성도님께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녀도 너무 어리고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예배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결혼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건 이혼 예배 드려야 되겠다. 물론 이혼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 여자 성도님은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계속해서 이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 정리하고 싶어서 집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되고 또 이혼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생각을 주셔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혼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혼 소리를 막 5번이나 내고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30, 40대 못지않게 5, 60대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여럿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때다, 지금이야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목사님들과 상담하시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또 지키는 방향으로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 가운데 이혼을 서두르고 좀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이 사회 풍속 가운데 우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너무나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내 때인가, 그걸 결정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요, 미국 땅에서는요, 주에서 주를 옮기는 것은요,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켄터키로 옮기고 또 켄터키에서 메릴랜드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또 한국으로 옮기고, 이게 단 한 7년 만에 뉴욕에서 또 보스턴도 가고 그냥 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보스턴에서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사역지도 옮기고 또 학교도 옮기면서 켄터키로 옮겼는데요, 차로 1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차로 15시간이요. 정말 먼 거리죠. 15시간이면 우리나라에 15시간 걸리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길을 잃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례식장도 순천이었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왕복 8시간, 예배 드리고 중간에 휴게실도 가고 해서 10시간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오후 2시에 출발해서 12시쯤 왔어요. 다 많은 것들을 했어도 10시간이면 돼요. 그런데 주에서 주를 옮기는 문제들, 동부에서 중부로 가니까 15시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들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정해진 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전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는 것처럼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리를 보니까 1600km 정도 되더라고요. 1600km를 이동해서 제가 켄터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또 한 11시간 정도 차를 달려야, 고속도로 엄청 빨리 달리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15시간 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로 11시간, 직선 거리로 11시간을 걸리는 거리 가운데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막 달려서 갔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성급했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어쩌면 아주 단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생각은 어때?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밀고 나갔던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는 아니었는가. 물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수습하시고 다시 또 화를 복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또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만, 생각해보니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그 당시 잃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도 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정말 신중하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 때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지만 30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실수도 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를 주장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이 지금 옷자락을 뱉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는데, 사람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다리를 살짝 벤 것도 아니에요. 팔을 살짝 벤 것도 아닙니다.
피나게 한 게 아니에요. 아프게 한 게 아닙니다. 옷자락을 뱄어요. 사울은 자기 옷자락에 베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옷을 다시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다윗에게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찔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떡하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합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찔릴 때 있으시죠? 말씀 듣다가도 지금도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찔러요. 왜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행동하십니까? 마음에 찔려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다니,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지 못했다니 하면서 옷자락을 내가 베다니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이 반대 상황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격분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청중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물론 세 가지 반응입니다. 나잡아잡슈 이러면서 다른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렸다 이러고 가는 분 있고요. 그러나 보통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검으로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회개하게 되거나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다윗처럼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처럼 이를 갈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 들고 찔리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사울은 뒤를 보러 갔다가 볼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갑니다. 자기 옷자락이 베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무릎 꿇고 그렇게 왕에게 절하면서 왕이시여, 왜 제가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사울을 해하려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 합니다. 그 말에 사울은 정신을 잃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된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엎드려 절하면서 제가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들으십니까? 왕께서 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저는 왕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의 겉옷자락입니다. 저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겉옷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사울은 아주 잠깐이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의 태도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다윗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고
다윗을 인정하며 사울은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잘못된 말을 들으면 평생을 그것을 진짜로 믿고 죽을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켰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감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5가지 감각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보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내 오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듣는 것을 주님 지켜주세요. 잘 듣게 도와주세요. 오감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감을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요, 그것만 말해줍니다. 되게 못했죠? 뭘 듣고 싶은지 아니까 그것을 일부러 얘기해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누군가 부정적인 소리만 전해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귀에 복을 내려주세요. 내 눈에 복을 내려주세요.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설교 듣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감에 복을 달라고, 오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요, 지리적 광야가 아닙니다. 지리적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적 광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상황적 광야. 더 크게 합니다. 상황적 광야.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지리적 광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적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정말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을, 그런 상황적 광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로 내몰아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광야로 내몰아야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정은 어떨까? 군대 광야에 보내고, 유학 광야에 보내고, 외국 광야로 보내고, 직장 광야로 보내고, 여러 광야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한다고 하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알고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요, 꿰맬 때가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고요,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3장 7절도 보여주세요. 7절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똑같네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찾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때가 있고요, 이건 지키지 말고 이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도 보니까요,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그건 개인적인 문제죠. 나라의 상황 가운데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만사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수많은 때 가운데 우리가 이걸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겠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과 28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전 장면이 훨씬 전의 장면인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사울 왕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야 된다. 당신의 때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막 붙잡죠. 바지끄댕이 잡아 당기듯이 겉옷자락을 막 잡아 당깁니다. 그때 겉옷이 찢어지죠. 이 찢어진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말하죠.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의 왕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겉옷자락을 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뭐죠? 왕위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왕위는 끝나고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옷자락을 베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모르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 왕의 때를 이제는 접고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하면서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였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과 살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과정을 자기 스스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겁니다 라고 외치는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또 마음에 찔려하면서 사울 왕에게 호소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